설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지의 집을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갈 때도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길로 가야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우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른쪽으로 가면 그 길이 맞지 않는데 자꾸 아내가 우기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왼쪽 길로 가야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아내는 혹 아니면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때로는 어떻게든 배우자를 잘 설득하여서 또 좋게 이야기를 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방향임을 알더라도 배우자의 말대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른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 배우자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리고 배우자의 의견이 틀렸음을 서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해요.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은 늘 매일 우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우리는 자제해야만 합니다. 그 순간 그 대신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겠죠. 그 순간에 여러분이 용서와 인내, 이해와 친절함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아내는 치유함을 맛보게 되고 당신과 더 연합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야말로 구원하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치유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오른쪽이 있어요. 오른쪽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그 오른쪽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오른쪽이 사랑과 일치, 주님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오른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오른쪽은 단순한 길만이 아닌 수 없는 인생의 문제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찾았던 오른쪽,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오른쪽,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른쪽을 우리는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한 전쟁을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처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그렇게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 30명, 충성스러운 용사들 30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명의 아주 다윗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3 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는 강력하였고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 한마디를 그렇게 다윗 왕한테, 그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 부하들이 따르게 됩니다. 다윗의 이 말 한마디는 부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말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에 물 한 모금을 내가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지금 누가 진을 치고 있습니까? 블레셋 그 강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그 맛있는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아마도 다윗은 혼잣말처럼 이 말을 하였겠죠. 아마도 오랜 유랑과 전쟁에 지친 삶 속에서 고향 생각이 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피곤함 가운데 그래서 그 고향에 있었던 샘물, 그 샘물을 한번 마시게 된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참 시원하겠다. 아마 이렇게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부하들 정말 3명이 출정을 하여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3명이 바로 그 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말씀하였던 이 물입니다. 받으소서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성경의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물물을 떠옴으로 인하여서 공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우물물을 떠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생명을 내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설사 자기 자신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리고 적진에 뛰어들어가게 되었죠. 왕에게 이러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블레셋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용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부하들의 행동의 이면에는 다윗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마음을 담은 행동이 감동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가운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 19절,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생명의 피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생명의 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이 아닌 생명의 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 물에는 부하들의 생명과 맞바꾼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내가 어찌 모르리요. 그래서 그 물을 다윗은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성전에 그 물을 부어드리게 됩니다. 부하들은 이 같은 왕이 있음에 물 한 병과 생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었죠. 물을 떠오고 안 떠오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하들의 마음이 귀한 것이었고 다윗의 부하들에 대한 마음이, 그 헤아리는 마음이 귀한 것이었죠.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는 오른쪽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른쪽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을 일치와 화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이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삶이 건조한 것은, 삶이 고단하고 아픈 것은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서로 보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헤아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같은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공감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공감하는 마음,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에 우리 진정한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어요. 김소은 선생님이 썼던 수필이죠. 가난한 집안 살림에 이렇게 출근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아침상을 남편이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상으로 아내에게 줄 그런 찬이 없었습니다. 궁핍한 생활에 찬을 준비하지 못한 남편이 간장 한 종지를 차려놓고 미안한 마음에 그 밥상에다가 그렇게 편지 하나를 써놓게 돼요. 왕후의 밥 거린의 찬.
그 쪽지를 받아본 아내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남편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왕후보다도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수필입니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그 밥상은 왕후의 밥상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였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그 고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헤아림이 담겨있는 밥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질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헤아림이 있고 없고가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선이 같아야만 됩니다. 보는 시선입니다. 서로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내는 여기에, 남편은 저기에. 그리고 늘 문제는 항상 자기가 보는 시선에 맞추라고 우리는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 맞추냐고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이 보는 시선이 다른데 어떻게 그 시선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선이 안 맞으면 자기가 맞추면 되는데 자기는 맞추지 않고 늘 다른 이에게 맞추라고 종용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은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아버지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내려가서 봐줘야 되는데 목회자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자녀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연약한 성도의 시선으로 보고 따라가 주면 편안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죠. 이 시선이 맞아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나의 시선으로 못 따라온다고 하니까 불편하고 괴롭고 다른 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맞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명화가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게 걸려있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만 방탄으로 돼서 유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독 이 그림에만 세로 77cm, 가로 53cm,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가장 이상적인 황금 비율을 갖추고 있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최초로 원근법이 사용된 그림입니다. 입체감이 드러나는, 그리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나리자의 눈이죠. 어느 각도, 어느 위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모나리자의 시선과 같이 일치가 되게 됩니다. 시선이 부딪히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림의 시선은 보는 이를 따라서 움직이면서 어느 각도나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그 사람의, 보는 사람의 눈과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시선을 마주하는 것과 같이 이 그림만이 독특합니다. 유독 이 그림만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명화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얼마나 귀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만 방탄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뿐입니까?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68세 그가 죽기까지 이 그림만 바로 곁에 두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와 1세가 모나리자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가 이것은 내 소유로 만들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루브르 박물관에 기증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 그 그림 속 모나리자의 시선 때문인 것이죠. 보는 이와 시선이 마주치는 시선, 이 세상에 오직 모나리자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림 속의 모나리자와 보는 이의 교감 때문에 이 그림이 세계적인 명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선은 이렇게 중요해요. 나와 부딪히는 시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은 관심을 의미하게 되고
서로 간에 공감의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시선을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와 동일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시선을 맞추기 위하여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릎 꿇고 제자들 앞에 그렇게 제자들의 눈과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배반한 그 제자들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사람이란 자기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다. 권력도 부부싸움도 그렇다. 자기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치정인 것이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아주면 행복해집니다. 알아주지 못하니까 싸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죠. 너의 시선으로 보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만 됩니다. 무조건 들어야만 됩니다. 잘 듣지 못하여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 남자나 여자나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소통이 단절이 되게 됩니다. 말씀 17절, 우물물을 길어다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다윗의 용사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들은 게 아니었죠. 단순히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 다윗의 시름과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말씀 19절,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감히라고 하는 말이 참 감동스럽지 않아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하들의 마음을 깊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충성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화가 나는지 듣는 것이죠. 오감을 통하여 듣는 것이 바로 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청자라고 하는 말은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일심 하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정쌤이나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옆집에 다녀온 한 부인이 무척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이웃집 여자가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너무나도 귀한 화장품 세트를 그렇게 선물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에게 막 신경질을 내며 투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남편한테 화장품 선물 세트를 선물 받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고. 지난달 내 생일 때 통닭 한 마리로 때우고 그냥 말로만 때우고 정말 옆집 아줌마가 너무 부러워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정을 부렸어요. 그때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 여자 안 됐네. 왜 그 여자가 불쌍하고 안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남편한테 선물도 받고. 남편이 또 말합니다. 그 여자가 당신처럼 예뻐봐. 화장품이 뭐가 필요하겠어. 얼마나 남편이 데리고 다니기 힘들었으면 괴로웠으면 화장빨이라도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겠어. 강사는 제발 물건으로 때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립 서비스라도 하라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립 서비스를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죠.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한결같아요. 마음을 들으면 돼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소리가 너무 커서이잖아요. 내 소리가 너무나도 많아서입니다. 내 소리를 죽여야만 됩니다. 자기 얘기만 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잘 듣기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 성공한 거래요.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늘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부모는 부모 얘기만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내 말소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나의 말을 죽여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죽여야만 됩니다. 죽이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말을 죽인 이후에야 너의 말이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 김창옥이라고 하는 명강사가 나와서 강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MBC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창옥 씨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강의를 한 지 한 7년 정도 되니까 너무나도 깊은 우울증이 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며느리 중에서도 못된 며느리는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착한 며느리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말대꾸 못하는 며느리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고 감정을 파는 일이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강연을 하면서 좋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5, 6년 동안 강연을 할 때는 재미있게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너무나도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성취감도 있고 대우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 정도 지나니까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아픈 삶과 함께 이 우울증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한 노 수사 신부님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침묵을 배우라고. 어떻게 침묵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이런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그는 프랑스 리옹에서 마콩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수도원을 들어가게 되죠. 그의 겨울 2주간의 휴가를 내서 리옹에서 마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 말을 다 쓰니까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 침묵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곳에서는 두 가지 룰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며 몸으로 땅을 만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랑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대화하라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짧게. 길게 하지 말라고. 기도도 짧게. 무조건 짧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룰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침묵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는 아주 간단하게 정말 꼭 필요한 대화만 할 수 있는 소침묵의 시간입니다. 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녁 먹은 이후에 10시부터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런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화도 할 수 없는 대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수도원의 규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참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말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런데 점차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어느 날 분명하고 선명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아주 정말 명징하게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잘 왔잖아. 잘했어.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하는 소리였다라고 해요. 두 번이나 분명하게 가슴에 들려지는 소리였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여기까지 잘 해왔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잘 해왔잖아. 그렇잖아요? 괜찮아, 여기까지 잘 해왔잖아. 그래서 오늘이 있잖아. 여러분 스스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창옥이 우울증을 고침받았던 방법이었다라고 해요. 김창옥 강사의 가르침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그쳐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내 입의 말뿐만 아니라 자아의 소리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너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서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북소리를 잠재우는 것이죠.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시장통이 아니라 영화관이 되어야만 됩니다. 영화관에서는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가정에서 시장통이 되어버리니까 괴로운 것이죠. 우리는 이 가정을 영화관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말씀하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시장통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전에서는 무슨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듣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먹고 싶었던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육신으로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의 사랑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 더는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기갈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하들이 가져온 물 한 병이 이것이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베들레헴의 물 한 병,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헤아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오른쪽에서 찾아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감동스러운 말씀이 바로 말씀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입니다. 물 한 병을 피로 보고 있었습니다. 물 한 병 속에 귀한 가치를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물 한 병을 당연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귀합니다. 귀한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다윗은 물 한 병을 당연함으로 보지 않았어요. 귀한 것을 당연함으로 보는데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이것은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당연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당연함이 아니잖아요. 오늘 밥 먹고 숨을 쉴 수 있고 오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이죠. 귀한 것을 알고도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을 성경의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칼날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칼날은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당연함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목요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찬양을 부르는데 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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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은혜로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당연함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당연함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귀한 가치들을 당연함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식은 무엇이냐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아는 삶이 저는 상식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사랑,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죠. 그것을 알고 목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신하들의 충성, 귀한 것으로 아는 것이 군주의 도리입니다. 배우자의 헌신, 사랑, 당연함이 아니라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상식이잖아요. 상식이 왜곡되어지니까, 상식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혼란스럽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가치를 오늘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져야 되겠어요. 가치가 역전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치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도 가벼워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가벼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세대를 넘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구분하고 그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또 하나 칼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이 칼날에 반대되는 말 카베드, 가장 무거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5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의 의미에 대해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여기는 것,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 이것이 바로 카베드, 부모 공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카베드를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칼날,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한 모금의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그 무거움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 무거운 것을 무거운 가치로 올려놓았던 사람. 그래서 다윗의 삶은
무거운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차된 빨간 승합차 앞으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성이다가 할머니는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빨간 승합차의 주인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손잡이에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차가 거기에 주차할 때마다 그 차에는 돈이든 물건이든 계속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봉투에 걸려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코지를 할 것 같으면 차를 부수거나 아니면 망가뜨렸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돈이 꽂아져 있고 아니면 음식이 꽂아져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경찰서에서 좀 찾아봐 달라고, 그리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돈을 두고 간 사람은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86살 먹은 할머니였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할머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요.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차량의 색깔과 똑같은 빨간색 승합차를, 그 차를 볼 때마다 아들인 줄 알고 용돈을 꽂아 놓는 것이었어요. 지난 2달 동안 5차례에 걸쳐서 현금과 간식을 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신고하였던 분이 경찰서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아들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자신도 큰딸이라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고. 큰 자식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도 그 할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경찰은 할머니가 이제껏 두고 간 21만 원을 다시 할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50대 아들은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다고 하죠. 할머니의 마음에는 늘 자식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더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죠.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기억은 잃어버렸어도 자식에게 먼저 주고 싶은 마음,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지워질 수 없는 기억인 듯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KB 금융지주회사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몰래 카메라 영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영상 속 주인공들은 아내의 요청을 받은 그런 평범한 젊은 아빠들이었습니다.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몰래 카메라를 그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이 젊은 아빠들에게 줍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빠들은 어렵지 않게 미소를 머금고 자기 딸, 아들 생각하며 쏘아 내려가게 됩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언제였나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실험을 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상만 바꿔서 다시 묻게 되죠. 당신의 아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당신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바로 그때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들이, 그 아빠의 아버지들이 인터뷰가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젊은 아빠들의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부모로서 무언가를 충분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해줘서 아들아 미안하다.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인데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잘 커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계속 부족한 것이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엄하게 하였던 것이 제일 아들한테 후회스러워요. 미안해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젊은 아빠들의 부모인 아버지들이 하였던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준 부모인데 부모들이 무엇을 도대체 못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무엇이 미안한지 한결같이 인터뷰하였던 이 아버지들은 미안하다,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키웠는데 우리의 부모도 나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부모 또한 우리가 살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실험이 아닐까요? 마지막 영상의 멘트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서 잊고 지내는 이름, 늘 그 자리에 있기에 무심했던 이름, 사랑합니다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이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함이 하늘 같은 그 이름,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것을 무거운 것으로 알 수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이 명절은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명절,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다움이 찾아지길, 그 오른쪽이 찾아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